올해는 2023년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필요와 의식주 관련되어져 있는 특히 돈과 관련되어져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2023년도 우리에게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환경에 그냥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멘. 올해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주시는 이 약속 속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알아야 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의가 뭐지?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생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구원과 관련되어진 생명.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알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그것을 내가 믿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정말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냐. 근데 올해 우리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도 생활의 모든 내 삶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하면서 결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실레이아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왕권이라 그러기도 하고 왕의 주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다스리는 어떤 영토 있죠. 영토와 관련되어져서 다스림의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왕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곳 있잖아요. 모든 곳 이런 것들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영토라는 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권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왕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라는 있잖아요. 공회원의 한 그 유대인 장로가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이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70인의 장로에 들어가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내들이라는 그 기관은 의결 기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 규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걸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들리는 소문도 있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뭐 멀리서 봤겠죠. 당연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라가거든요. 따라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70인의 장로가 딱 뜨면요. 사람들이 아유 막 이러면서 막 따랐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무리라는 거는 어떤 특권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부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는 어떻게 보면은 특권층을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백성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백성들이 많이 무리를 지어서 모이면은 그 지도자가 나오는 거고 특권층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공회원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막 띄운다 이 말이에요. 띄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유대교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언어를 너무 서슴지 않고 해요. 유대인들이 생명줄처럼 여기는 이런 것들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다 그걸 치고 들어오면서 또 다른 얘기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그 사로잡는 그 소리만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니고데모가 쳐다볼 때는 그 표적들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와서 고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카발리스트들이 와가지고 뭐 어떤 능력 행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시는데 그 입에서 유대교와 똑같은 자기들의 가르침과 똑같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쌍수를 주고 환영하겠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그 사두개인도 들어가고 다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생소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감히 자기들은 입에 올릴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대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특히 그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 처음 봤어. 그래 예수님은 아주 그냥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은 누가 가르쳐 준 건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것도 자기가 배웠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아닌 또 다른 가르침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카발라라는 것이 있어서 그 카발라의 그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있어서 그들도 능력을 행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신비적인 어떤 가르침을 많이 줘요. 카발리스트들이. 그런데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카발리스트 중에 하나인가? 카발라를 연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대단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밤 되면은 망설이던 마음도 있잖아요. 밤이 되면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아마 오늘 만날까 내일 만날까 그래 그래도 내가 공경원인데 내가 만나려면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와 가르침의 출처는 어딜까? 궁금한 거죠. 누구한테 배웠고 어떻게 그 능력이 왔는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냐 이 말이에요. 엄청 궁금하니까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만나면은 또 자기가 만남으로 어떤 행동에 영향이 이제 이스라엘에 미치게 되니까 조심스럽고 그러다 갈등을 겪다가 안 되겠어 나는 만나봐야 되겠어 하고 참다 용수철도 튀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가르치고 막 선생 노릇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말로는 그러지만 성령 그러지만 그래서 막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짜릿짜릿한 어떤 표적도 주지만 그것이 정말 성령일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제 능력 행하는 초능력자들 앞에 가면 그런 능력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성령이야 막 이러지만 정말 그 마음에 스스로 가만히 자문을 하면 정말 성령일까? 이건 다른 능력도 얼마든지 그런 표적을 행하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르치고 하지만은 자꾸 양심이 꺼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천국은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을 믿는 거야. 그 개념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개념으로. 천국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천국 얘기하면요.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실용주의가 언젠가부터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천국 말하지 말라 그래.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 천국 봤다 그러면요.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자꾸 몰고 가려 그래요.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천국에는 천사들도 있다 그랬고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니까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자기는 없잖아. 우리가 우주가 막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막 요즘에는 그냥 그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주 여행을 한다고 돌아다녀봐야 깨끗해야 우리 은하계에 불과하잖아요. 그 많은 은하계 속에 거기 어디에 주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영의 세계를 몰라서 영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영의 세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세계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무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하고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에도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른 말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나 교회의 중직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얻는 게 뭡니까? 죽으면은 천국 가면은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이유를 안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무엇이 갈등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무엇에 뒀냐면 표적에다 뒀다요. 표적. 그래서 첫 마디가 니고데모가 와서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 당신이 내가 사람들 앞에 행하는 표적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정말 그 표적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정하는 그 말을 붙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 갈등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죽으면은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거듭나면 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거듭나는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표적 갖고 얘기하냐? 표적? 여러분도 표적 좋아하십니까? 표적 좋아하지 말아요.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는 거야.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니고데모가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서가지고 목사님이 되니까 표적을 안 행하면 내가 목사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표적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국은 있는 거야. 구원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그런데 니고데모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영안이 안 떠졌구나. 영안이 안 떠졌다는 거죠.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지 못했구나. 네가 그렇게 갈등을 겪는 거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을 행하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만 네가 보는구나. 육신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만 네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놀랐어요. 거듭난다, 이거는 거듭이라는 것은 아노텐이지, 아노텐. 네, 아노텐이라는 거는 위로부터 새롭게, 위로부터 다시, 위로부터 새롭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나오가 이제, 겟나오는 난다,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거는 위로부터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위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너는 천국이 보여. 여러분은 보지 않는 걸 어찌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든 영의 눈이든 뭔가 보고 봐야지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존재를 믿을 때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아, 근데 안 보여. 너 그냥 믿어. 이러면, 네, 믿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거듭남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그냥 믿음이니까 믿어. 그러니까 난 모르는데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 이런 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아는 걸 믿으라는 거지. 거듭나면 알아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보기 때문에 믿어야지 보지 않고 믿어 그러는 거는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아요. 진실하게 여러분은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천국 못 봤어. 이래야 돼요. 못 보면은 못 봤어. 그래. 봤으면 봤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다시 위로부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가요? 애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우리 육신의 삶, 육신에 있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것이 육입니다. 육의 생명.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 육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입니다. 그거는 육.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육의 생명에도 생명이 있어서 인격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래요.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래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영의 생명, 이거는 거듭날 때 오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는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육으로 우리가 이 몸이 있잖아요. 몸으로 가지고 살아나는 이 생명, 이 육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거듭나는 이러한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그런데 무슨 육에서 영이 그게 나오겠냐, 새롭게 거듭나겠냐,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윤회와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야. 내가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거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나중에는 성령만 얘기가 나중에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영이야, 영. 영의 생명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하는, 그리고 자주 언급하면서 여러분을 지도할 때 강조하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의 생명. 영의 생명.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해도 이게 표적을 보고 눈에 뭐가 표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는 성령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못 보던 거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네.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시킬까 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한테. 그러면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또 잠깐 헷가닥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도 모르면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저런 일들과 어떤 상황을 설명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표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표적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것이고, 표적이 나타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런다면 니고데모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니고데모 같은 신앙은 의를 있잖아요. 내가 행함으로 그 의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업적이나 어떤 열매가 맺으면 자꾸 자랑을 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꾸 하니까 율법 신앙이고 내 공로, 나 이런 거.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 도대체 태어나는 게 뭐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야? 물은 얼른 알아들어요. 물은 말씀이라는 거.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물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물입니다, 그것이. 물은 얼른 알아듣겠는데 성령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카발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카발라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건가? 눈을 뜨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해요?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천국 가가지고 천국을 얘기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헷갈려서 모르는구나.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서 어떡하냐?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근데 내놓으라고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얘기해. 영생을.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땅의 얘기도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네가 어찌 알아들을까? 우리 염려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이해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있잖아. 너 잘 알잖아. 모세. 니네가 좋아하는 모세. 모세가 광야에서 막 불뱀이 그냥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어가지고 그 독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걸 쳐다봐 이거.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너희 독이 다 해소되고 해독되고 너희 살아나는 거야.
쳐다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나요? 믿는 사람은 쳐다보고 나왔지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불뱀이 와서 물었으면 해독약을 주면서 이거 마셔 이러면은 얼른 먹죠. 사람들이 다 먹죠. 해독약이 아니라 이걸 모세의 장대를 쳐다보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쳐다봤더니 나았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살아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들린다. 내가 모세 장대에 든 것처럼 구리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릴 거야. 근데 그 나를 쳐다보면 사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겠죠.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게 낫는다는 거, 너 표적을 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적을 통해서 본다면 그 표적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은 그거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들리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이 들리는 것을 쳐다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이해가 되냐? 거듭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쳐다보면 그거 구원 얻는다는 거 이해는 되냐? 이런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거는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죠.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하는 말을 믿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가 독생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독생자라는 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 독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왔다 이 땅에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왜 왔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니고데모야 내가 그 사람이란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면 천국도 보이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도 보이고 천국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거듭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지. 근데 영생을 얻는 거는 그 논리는 이해가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구나.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은 거듭나는 거구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거듭나는 거 맞아. 그러나 봐. 이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거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 정말 들렸어요. 우리 표현으로 뭐냐 들리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대화 속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설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 삼는 거죠. 표적으로. 누가 니고데모는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표적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시신을 갖다가 같이 장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언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고 무덤에 같이 장사 지내는 이 일에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니고데모의 영생을 얻은 모습, 거듭난 모습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후부터 천국이 열렸을 것이고 천국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달라졌을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영생으로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같이 장사 지내는 것으로 그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있잖아요. 다른 말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맞아. 여러분도 표적을 자꾸 구하면 자꾸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의를 자꾸 주장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지난해에 우리 배웠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아멘. 너무 짧아요. 그것도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아는 기본적인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아주 많지만 올해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살려면 알아야 돼요. 아멘. 영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과 거듭나면요 이꼬르예요. 이꼬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가지게 되면 천국이 보인다. 첫째. 아멘.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는 영생을 가져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영생이 없으면 못 갑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영생도 다 그 모양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아기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처럼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영생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지어지느냐? 내가 육으로 난 생명 있죠. 육으로 난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육으로 난 사람의 모습을 얼만큼 버렸느냐? 영생으로 얼만큼 이 육신의 삶을 이겼느냐? 다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생의 모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천국이 많이 보였고 천국을 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성장하면 천국이 알아지고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다 기준을 놓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가 천국이 보이냐? 안 보이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 보이면은 거듭나긴 거듭났구나. 내가 영생을 가졌을까? 영생을 가졌으면 당연히 거듭난 거죠. 그죠? 내가 영생을 가졌나?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고 예수님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영생이 있는 거고 안 믿어지면 영생이 없는 거고 믿어진다는 거는 그것이 내 생활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내 생활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면은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뭐가 됩니까? 내가 다스리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그 문제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눌리고 이러는 거는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는 내가 아직 영생이 내 자의식에 중심에 들어오지 못해서 다른 말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의식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겁니다. 알아서 그것을 경험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문제야, 이거는 그냥 문제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상관이 없어. 그냥 문제야. 여러분이 자의식에 분명한 영생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야 막 이러고 나는 예수님 믿어 막 이러고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는 몰라. 근데 아직 그 진리는 잘 몰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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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러. 주님을 막 불러. 나도 모르게 막 주여 주여 막 그래. 이거는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내 혼이 그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영생은 있어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그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아직 영생이 성장하지 못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어도 주여 주님을 찾기 전에 막 이거 왜 이럴까?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아, 이거 왜 이럴까? 지금 사이가 그래서 그래? 아, 이거 왜 이럴까? 뭐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 영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서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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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히면은 주여 주여 이러고 있으면요 영생은 있기는 있는데 그 영생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까 왜 그럴까 이러기 전에 주여를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예수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주님 주님 아우 나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요. 아유 저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야. 영생이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나와요. 믿음. 주님을 찾는 믿음이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나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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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막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막 불러요. 본능적으로 부릅니다. 영생이 있어서. 그 거기 믿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에 대한 이런 거는 잘 몰라도 있잖아. 영생을 얻었다는 거는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알잖아요. 아멘. 알면은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막 그거를 사용해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성장을 위해서 영생의 유익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갖다 끓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써먹으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얘기하죠. 기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주여 하고 부르는 거라던 거. 주여 하고 부르는 거. 그래서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이게.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해서 꼬인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나름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렇게 되라 어떻게 되라 막 이러면은요. 안 물러가요, 사단이. 안 물러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막 하다가 안 되면 뭐 합니까? 주여 하고 불러버려요, 주여. 아버지 그런 거 주여 그래요. 아마 어느 순간에 그게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요 그것들이. 너 능력 있다 주여 부르는 것은. 아멘. 아멘. 영생을 붙드는 순간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님이 사단이 이래서 그런가 저런가 내가 뭘 붙드는 게 혼을 붙들고 이성을 붙들고 지금 판단하면서 사단을 쫓을 때는 힘이 없는데 그냥 영생으로 그냥 막 하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몰라도 그냥 주여 하고 부르니까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막
많이 아는 이거 니고데모 같은 신앙이죠. 성경을 많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많이 아는 지식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지식이 영으로 사용되어져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막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탁탁탁탁탁 영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공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영어로 한다면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냥 치여 부르는 것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더 전문적인 능력이 나오고 지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이 내가 이성으로 한다면, 내가 혼이 돼서 혼으로 한다면 그 능력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아무 능력이 아닌 그냥 한낱 지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해요. 영성으로. 그래서 그런 거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영을 쥐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영성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그 능력이 탁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지식보다. 그러니까 혼으로 하는 것도 능력은 있지만 영으로 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영성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그래서 자꾸 의식하고 영을 인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아주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복음으로 막 영적 싸움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론적으로 내가 아무리 막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복음을 알아도 그걸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영어로 하면 그 지식을 초월해서 영어로 하면 능력이 나오더라. 강력한 능력이 나오더라.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 영적인 존재는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내가 와서 그냥 막 때를 이어서 달려들다가도 막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냥 촥 하고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혼비백산하고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뭘로 하니까? 영으로 하니까. 영성으로 하니까.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이 있었어, 영이. 영생이 있었다, 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인데, 그 영이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걸 죽었다, 그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영입니다, 영. 우리라는 거는 이 혼이에요, 혼. 육과 혼이, 지금은 육과 혼이죠. 이게 혼이라는 것이 있어, 혼.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혼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어, 기능이. 영의 기능이라 그럽니다. 그 기능이 있어서 혼과 연결을 시켜줘요, 자꾸. 근데 영의 기능이 작동이 멈춰버리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기능이 작동이 돼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는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성령으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성령이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도록 해줘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영을 살리고 죽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면 죽는 거고 살면은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 중에 의의 계보로 내려오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후손들 중에 의의 계보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성령이 언제 떠났느냐? 노아 홍수 때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기능이 없어요.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살아나서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일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영의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의 기능이 작동하는데 영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어떤 때는 영의 기능으로 내가 살다가 어떤 때는 영의 기능이 없이 그냥 내가 이성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모르니까 뭐 하나를 배우고 하면은 계속 혼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혼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런 신앙이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거는 성령이 우리를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연결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는데 몰라요. 영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영이 약하다는 거는 혼이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영이 자꾸 강해져야 되는데 영에 힘이 있어져야 되는데 다른 생명력이 생이라는 거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 생명은 영생이라는 건 영은요 푸뉴마가 아니에요. 요거는 아이오니오스. 영생은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얻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육신과 관련이 없는, 육신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의 생명하고는. 영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아이오니오스면 생은 조예.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영생. 끝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했더니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말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모셔드리면 영생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성령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을 살려서 영의 기능이 작동하면서 내가 그걸 알게 돼. 이 혼이 안다는 거예요. 영을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근데 그것이 너무 약하면 혼이 왜 인식을 못하냐?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 육이 너무 세서 그래. 육신의 생명을 붙들고 사는 내가 너무 강해서 영을 붙들고 사는 이것을 몰라요. 영을 인식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육은 뭘로 우리를 강하게 유혹한다고? 돈.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세력, 사망에 대한 염려, 죽는 거, 죽어가는 가정, 질병, 이런 것들에 막 눌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로 끌어가요. 그래서 그걸로 강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끌으면은 이 영은요, 죽어요, 영은 죽어가지고 아무 기능이 없어요. 작동을 못해. 작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을 인식하겠어요? 이게 작동을 하고 움직여야 자꾸 인식이 되어지는 거지. 영성을 붙들고 산다는 거는 끝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영성을 붙드는 건 영원히 내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이 영성을 붙들고 살 때에, 천국이 없으면요, 영성을 붙들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령이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 천국에 계신다. 천국에 가면은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천국에 가면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가르쳐줘요. 천국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천국에 눈을 떠야지 영생의 삶을 살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천국에 눈이 안 떠지는데 성령이 보여주지를 않는데 내가 어떻게 육신의 이런 것을 누르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인식도 할 수 없는 이거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육신의 것을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걸 포기하라니 쉽게 포기가 되겠냐고요.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가 그 얻기가 쉽지 않는데 그걸 나한테 주어졌어. 내가 그거 포기하라니까 되냐 말이야. 안 되죠. 천국이 보이면은 누를 수가 있죠. 알면은 보일 수가 있죠. 버려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이 빨리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서 버려야 할 것이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빨리 보여줘요.
영생도 빨리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천국도 빨리 보여주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이 많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천국이 천천히 보여지기도 하고 빨리 보여지기도 하고 분명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생을 붙들고 사는 것에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힘은 있어요. 힘은 있으면서 천국이 보여집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다른 말로 영안을 뜬다는 것은 양심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양심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뭔가 보면서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영안이 자꾸 떠지면서 영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 강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2023년도는 이 영생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물질이나 이 돈과 관련되어지는 유혹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인식하고 자꾸 의식해라. 아멘. 매사에 양심을 의식해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하나는 제일 먼저 양심의 눈을 띄워줘요. 조금씩. 그럴 때 양심이 조금이라도 거부 반응을 일거나 끄림직한 거는 하지 말아요. 손해가 많더라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않아야 돼. 양심이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양심이 꺼림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내려누르지 말고 양심을 짓밟지 말고 그냥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 가져가도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필요하면 주실 거야.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어봐야 거추장스러워요. 사실 솔직히. 세상에서 막 나를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 안 써도 그것이 나에게 영광과 명예를 주니까 필요한 것 같지만 그거 있으면요 사실은 거추장스럽기도 해요. 자유롭지도 않아요. 영생을 붙들고 살면 필요가 다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근데 영생을 붙들고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알아주실 거야 나는 믿어 그건 뭡니까? 거짓말. 이제 영적인 거짓말 하지 말자.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다 하셔. 니고데모처럼 솔직해라. 그러면 열린다 언젠가. 그래서 2024년도는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우리 가집시다. 변화되는 변화를 꿈꾸고 정말 진실을 알고 싶고 내가 여태까지 안다고 말했던 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에 어떤 일들이 올 때에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사는 거. 2023년도는 그것만 참 우리 모두가 이룬다면 우리 포도원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있잖아요. 이방인 시대의 마지막 끝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분명히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